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함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요점, 오늘 본문에서 1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죠.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그 요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상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있어서 이 요점을 붙잡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점을 모르면 힘들지만 정말 요점을 알게 되면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 속에 나날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박해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지고 깨어지고 유린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과연 실제적인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박해의 상황이 그쳐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원상태, 말하자면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을 향한 진짜 축복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평안,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불길같이 일어나는 박해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그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은 사실상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으신 분들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삶에서 있어서의 다가오는 삶의 이러한 무기력함과 공포와 어려움과 힘겨운 삶의 싸움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양과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떠나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장에 지금 박해의 위협을 만약에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이들의 삶을 옥죄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고통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또다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그 다른 모습으로 혹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약을 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잠시 동안의 그 쾌락을 위하여서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그런 거더라고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실 도파민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마약을 통하여 최대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써버린 도파민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마약을 사용할 때 도파민을 써버리게 되면 이후에 사용될 도파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서 미래에 있는 쾌락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쾌락을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세상 그 문제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문제에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삶의 이 아픔들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는 과연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의 눈물과 한숨과 고통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우리 원래는 예수님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은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내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제사장에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깊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낮은 자에 있는 이 삶 속에서 높은 자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논란의 여지 없는 축복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붙잡아야 될 요점 중에 요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실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삶, 직장이든지 학업이든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이든지 어떤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낮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요점 반드시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요점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요점을 반드시 붙잡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